에, 3월 중순이 좀 지나면 이제 우리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어도 4월에는 오겠죠. 하여튼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시편 한 편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히브리인들의 신앙 속에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분이 이제 예레미야고 또 그 예레미야의 그런 전통을 이어서 이사야서를 편집한 분들의 신앙 가운데 기다림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하나님의 그 고난받는 종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돌 같은 마음에 성령을 부어서 마음이 할례를 받게 할 때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그 무서운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살아갔습니다. 이 시편 저자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잘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영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추방을 당한 상태, 예루살렘 성전의 시온성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같은 그런 그 단순한 지리적인 추방인지 영적인 추방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두 가지가 다 겹쳤었겠죠. 그런 그 형편에 처한 그 시편의 그 저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히브리인들의 신앙 속에서의 기다림의 신앙의 전형적인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신앙을 자기의 삶과 십자가로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그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누가 과연 바르게 살고 누가 옳게 산 건지, 누가 잘못 산 건지, 누가 의롭고 누가 불의한지를 판가해 주는 그 때가 올 것을 믿는 신앙으로 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로 우리 신약 성서는 끝이 나죠. 우리는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의 날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삽니다. 그 기다리는 신앙의 핵심은 뭐냐?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 어떤 그 역경, 어떤 억울함, 어떤 슬픔에 처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든 순탄한 삶을 살든 아주 힘든 삶을 살든 어떤 경우에든지 사랑이 증오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기다리는 사람의 이제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남이 뭐라고 비판하든지 비판하든지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길을 물으면서 그날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사랑이 증오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게 기독자예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코리텐붐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책이 제 서가에 있었는데 이 사람 빌려주고 저 사람 빌려주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코리텐붐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시계 가게를 했습니다. 그 시계 가게를 하면서 자기 집 그 2층에 벽 뒤에다가 작은 비밀 방을 만들고 그 벽을 이제 책장으로 가려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숨겨뒀다가 그 유대인들을 이제 해외로 빼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독일 나치 수용소에 잡혀갔습니다. 물론 근데 그 언니도 같이 잡혀가요. 그런데
거기서 얼마나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거기 그 고문을 당하고 이제 고생을 했든지 그 언니는 거기서 죽고 못 나오고 동생은 살아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박해를 받고 고문을 받을 때마다 막 그 코리텐 붐이 분노를 터뜨리면 언니가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언니는 상당히 아주 보수적인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얘야, 우리는 사랑이 증오보다 더 강화되는 걸 보여줘야 돼. 화내지 마. 그러면서 이제 동생을 이렇게 타일렀어요. 그런데 그 언니는 거기서 죽고 못 나왔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 독일 나치 포로 수용소에 끌려가서 온갖 고문과 박해를 받은 그 코리텐 붐이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설파하는 사랑과 용서, 사랑이 증오보다 강화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설교를 하고 다닙니다. 아주 우리나라에도 60년대에 한번 오셨댔어요. 그분 책을 다시 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말로 번역이 됐었는데 그 이제 그래 독일에 이제 가서 그 설교를 하고 다니는데 어떤 한 마을에 시골 마을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랑이 증오보다 강하다, 용서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하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설교가 끝나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 코리텐 붐에게 손이라도 한번 잡았고 설교 고맙다고 인사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앞으로 나오는 사람 중에 잊을 수 없는 얼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렇게 자기를 잔인하게 고문하던 간수, 그리고 드디어 그 고문으로 언니는 죽었어요. 언니를 죽인 그 간수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본 순간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말게 됐습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코리텐 붐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코리야 용서하거라.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또 용서해거라.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과 순간적으로 이제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원수 같은 사람은 점점 한 발짝 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나는 네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묻는 것이다. 용서하라는 것은 나의 명령인데 내 명령에 순종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만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요 하고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그다음에 끌어안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진심으로 용서했다. 그게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에요.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부산에 6.25 전쟁 진행 중인데 1월 9일 날 수영 비행장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그리고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찾으러 가기 전에 부산시청에다가 복음 진료소를 허락해 달라고 하는 신청서를 내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복음병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야 고향에 와서 자기 가족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그야말로 그 보건병원을 위해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일했습니다. 그때 약을 구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미군 부대 또는 노르웨이가 의료팀을 보냈었거든요. 그런 곳에 다니면서 약품을 얻어다가 그 약으로 이제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이제 3대 원장으로 장기려 박사님을 5월 달에 6월 달인가 모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료 병원에 그걸 합니다. 그렇게 뭐 이제 참 그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나는데 그 천막 3개를 치고 병원을 하는데 천막 하나에는 우리 그 장기려 박사님, 전종희 박사님이라는 분하고 우리 가족하고 오재길 선생님이라고 하는 약방을 맡아서 하신 분, 그다음에 우리 세 가족이 천막 하나에 살고 또 뒤에 있는 작은 천막에는 간호원 5명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 그 천막에서 전기불 이렇게 이제 미군 부대에서 바로 옆에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전기불을 켜고 사각개짝 위에서 수술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사람들이 아침 되면은 그 보건병원 그 판자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 길가에까지 가만히 떼기를 깔고 그 진료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건병원을 이제 당시 고려파에 그 실권을 쥐고 있던 그 고배 신학교에서 1학년 때 4학년이던 선배 목사님이 그때 이제 뺏어가요. 그때는 고려 그 파라고 하는 같은 재단이 없었어요. 생기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요즘 말로 하면 총회 같은 걸 모아서 이제 5명이 반대하고 나머지가 다 찬성해서 쫓아내는데 죄목은 그 약품 구제 물자를 갖다가 그 국제시장에서 팔아가지고 사취했다는 거예요.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고 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막 기꺼이 탁 털털 털고 유교 사변 때문에 그 공부를 하지 못하고 나온 대학원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서 이제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신학교 학장님이 오지도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 한국에서만 그런 죄목으로 자기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미국 그 웨스턴 신학교에 까지 편지를 보내서 그래가지고 했구나.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은 그 선배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랬다는 것을 알고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그래서 그 어떤 권총 가게까지 가서 권총을 사가지고 저도 죽고 나 죽고 하자 이런 마음까지 들었었다 그래요. 그래서 권총 가게까지 갔었다 그래요. 그런데 차마 신학생이 다른 신학생을 쏴 죽였다고 하는 그건 예수님한테 너무나 치욕스러운 일이다. 그건 안 된다. 자살하자. 그래가지고 미시간 호수로 나갔는데 겨울이 돼서 꽝꽝 얼어붙어서 뛰어들 수가 없었더라 그래요. 그때 딱 떠오른 말씀이 네가 나한테 진 빚은 1만 달란트고 그 미국의 편지를 미국 신학교와 네 친구 목사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그 사람이 너한테 지은 죄는 200달란트야. 그 1만 달란트와 200달란트의 비유가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에 돌아와서 깊이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이제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세인트 루이스에 가서 콩코디아 신학교라고 하는 루터교 신학교에 가서 대학원 공부를 루터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거창 고등학교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종종 부산에 출장 갈 일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한테 직접 조용하게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고등학교 그 로버트 슐러 목사의 도움으로 고등학교 본관과 강당을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미국을 들락날락 하는데 로버트 슐러 목사가 20년 전에 자기가 받은 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우리 신학교와 우리 친구들이 너를 냉대한 것은 이 편지 때문이었다 하고 이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 보니까 거기에 세상에 이제 그런 중상모략하는 내용이 있는데 구제 물자를 약품을 팔고 구제 물자를 팔아다가 딴 여자하고 살림을 하느라고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그 편지를 저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있다가 언젠가 없앴어요. 없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 짓고 그래 이제 부산에 갈 일이 있었는데 부산 가면은 이제 그 국제여관이라고 하는 여관에 자는데 그 여관이 바로 그 선배 목사님이 있는 그 교회에서 한 30-40m밖에 안 떨어진 여관입니다. 그 수요일이 돼서 어디 예배를 보러 가야 되겠어. 저녁 예배를 보러 가야 되겠어. 그 교회는 가기 싫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어느 교회를 갈까. 저 대신동에 있는 친구 목사 교회를 갈까 하고 있다가 내가 바로 앞에다 교회를 두고 20년 전에 그 일 때문에 네가 나 용서를 못하고 다른 교회로 가?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가서 이제 맨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다 듣고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마치고 교인들이 다 나가고 그 자리에 일어섰더만 이제 물론 그 설교 들어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설교 듣는 모습을 그 선배 목사님이 봤죠. 그러면 교장 선생님 복장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골댕 양복에 알겠어요? 그러니까 딱 쭉 걸어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교인들은 다 나가고 둘이서 끌어안고 울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용서했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가 본인이 용서했는데 내가 뒀다가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걸 내가 보관한단 말이냐. 그래서 없앴습니다. 우리 인생을 믿음의 생활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신앙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의 길을 간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가장 걸림돌이 뭔가 하면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종종 있게 마련입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 용서하는데 6년 걸리더라고요. 제 힘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6년 만에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어서 용서했습니다. 그런 그 경험이 한 번 있으면 그 후에 신앙생활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성숙해져요. 여러분 성경에 그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 우리 신약 성서는 이제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새 예루살렘이 이 땅 위에 내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 신앙,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 기다림의 신앙의 핵심은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이 증오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것. 용서만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거곡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